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이제 5단계로 나눠놓고 지금 1단계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칸씩만 띄어서요. 한 자리씩만 띄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어제부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부터는 모두가 함께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당분간 식사는 아직까지 식사가 제공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차량 운행도 좀 부자연스럽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눈치껏 여러분들이 잘 교회에 찾아오세요. 걸어오시든지 달려오시든지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든지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들게 오는 우리의 걸음걸음이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 앞에 하나님께 기쁜 이름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욥을 당당하게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도 아주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를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보았습니다. 그래, 욥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족장의 시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 어떤 이름들보다도 견주어서요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430년 후에 그들은 군사만 여러분들 60만 대군, 그래서 어린 자가서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들 민족을 그리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민족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고 나라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때로는 유다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하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둘이 여러분들 되니까 맡긴 담을 헐어버리셨고 하나가 되어서 죄인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고 유대인과 시브리인을 여러분들 하나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헬라인과 시브리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던 세 사람으로 지은 바 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쁜 이름으로 여러분들 세움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여기시고 이렇게 세상 열방의 그 어떤 나라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존재들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만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그 이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고 또한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그런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에게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여러분들 어때니까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율법에 입각되어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민족, 어떤 백성들보다도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강대국이고요. 가장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미국 땅에 유대인들을 다 빼낸다라고 하면 껍데기가 남는다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지탱하고 있고 세계 경제를 여러분들 좌지우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용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피값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세상 끝날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 축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가고요. 그분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 속에 수많은 난관을 경험하고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들 연병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만을 바라보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시대의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께 기쁜 여런 이름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 이들이 자신의 영광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들 37장 1절로 여러분들 3절 말씀이죠. 자,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면 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재음받은 이 히브리 민족 유다라고 하는 이 땅도요, 이 민족도요, 너희들이 범죄하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감지가 되는 거죠. 너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씀합니다. 악인이 행한 모든 여러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이 돼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우리가 범죄해서 악에 빠져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너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이들은 압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위태위태하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으로부터 멸치와 천대를 받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대접 못 받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한 바 되어지고요. 자기 스스로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십니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되게 어색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 바 되고 세운 바 된 히브리 민족이 유다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살겠느냐? 못 사는 거죠. 이미 그의 이웃 형제였던 북이스라엘 망했고요. 남유다만 해도 위태한 이 상태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 눈에 보았더니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수북하더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지난 역사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지나갈 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IMF가 여러분들 경험되어져도 우리가 다가왔을 때 금붙이 다 팔았습니다. 좋은 우산 여러분들 기업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견뎌서 지금의 이야기할 때는 IMF 하면서 별로 그냥 추억에 있었던 시대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우리는 잘 극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었고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곧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 또한 우리가 지난 후에는 이거 참 힘들었지만 잘 이겼네, 견뎠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경험되어지고 있는 현재 속에서는 정말 소망도 잃어버리고요. 절망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기업이 무너지고요. 직장이 무너지고요. 많은 것들이 무너질 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 자, 그 언젠가 지난 후에는 우리는 그냥 아팠던 하나의 추억, 견디기 어려웠지만 잘 견뎌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재 속에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믿음을 드러내놓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33절 말씀 1절의 말씀이죠. 그가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답게 히브리 민족답게 살자라고 외칠 때 그 외침이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요. 감옥에도 갇히고 웅덩이에 파인 곳에 던지움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신앙을 지킬 때 여러분들 본관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주신 나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여러분들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담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런 복을 누렸고 지금도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열방들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성도로서의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움받아졌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영광을 가리우게 된 거죠.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히브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열방들 앞에 내 기쁜 이름으로 너희들을 두었다고요. 너희들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열방들 앞에서
정말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이 민족대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33장 하면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 적용했고요. 그리고 또한 암송됐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하면 이 말씀부터 딱 떠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셔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단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셔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면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게 어떻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민족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일보 직전 풍전 등화 같은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이런 시브리 민족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불가능해 보인 마른 뼈들이 수북함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다시 한번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시브리 민족,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요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언약의 말씀을 받듯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의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으로 세움받았지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나는 너희들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운 너희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방 앞에 하나님 때 기쁜 이름으로 여러분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유일하게 기쁨이 되는 이름입니다. 교회가 되지 않냐고서는요, 교회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실하게 여러분들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 민족이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할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씨름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네가 살겠느냐? 못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살고 죽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여러분들 정체성을 가지고요. 내가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서 다시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원래 좋은 상태로 여러분들 되돌리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음이라고 하는 의미죠. 회복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합시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몸이 아프지만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건강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회복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이름이 된 우리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했지만 잘되지 못했고요. 우리가 소망했지만 소망을 이루지 못함이었었습니다. 그럼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기도보다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부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만 되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쁨을 주는 이름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6절과 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들어서 벌쳐가지 않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날려낼 것이며. 자, 회복이라는 건 여러분들 고침을 받는 거죠.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보라라고 하면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던 여러분들 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들 치료하고 낫게 해야만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실하고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은 내 스스로 인간의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회복하려고요 무진 애를 씁니다. 무진 애를 써서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밥도 안 먹고요, 잠도 안 자고요,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질병의 회복도요, 내 가정의 회복도요, 내 사업도요, 할렐루야, 내 인생 자체도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치려 낫게 하면 뭐라고요?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그리고 7절 말씀. 자,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회복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요. 누가요? 누가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되돌려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으로 살겠사오니. 아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고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를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를 살 것이다. 자, 고치시고 여러분들한테니까 낫게 해주시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파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죠. 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다가 여러분들한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요?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어느 때에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됩니까?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자,
이 성읍이 세계 열방합니다. 회복시켜놨던 이 성읍.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놔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가기 위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다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열방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고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욥이 그래서 이야기를 고난 뒤에 하나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에 들어져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된 성도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인데, 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포로에서 해방 못 받을 것 같았었는데, 저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성읍이 다 살겠느냐 했더니 못 산다라고 하죠. 왜? 실황만 여러분들 되니까 야생동물과 우글거리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재건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되어집니다. 그러니 열방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요. 복을 누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러니 나도 저 예수 믿고 복 받아야겠다. 저 사람처럼요. 저 성도처럼, 저 권사처럼, 저 교인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되니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쁘시게 하는 이름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무너진 내 가정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내 사업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IMF보다 더 힘든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여러분들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나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돌아가리라 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줄게라고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줄게라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수르에서 여러분들한테니까 무너져버렸던 북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리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그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무너져 버렸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언제?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꿈 있는 게 다시 자정하시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자정하시고요. 여러분들 사업장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언제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돌아갈 때입니다. 내 노력 갖고요. 내 실력 갖고 내 능력 갖고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괜히
남 잠 잘 잘 때 잠 못 자고 고민합니다. 괜히 여러분들한테 수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 그분을 초청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초청되어지면 내가 그분에게 돌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요엘서 여러분들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요엘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됩니까? 금식하면서요. 마음을 짓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아, 이제 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돌아가서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이 대한민국에 이제라도 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요, 세상의 원리로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언제요? 내가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이 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열방 앞에 하나님께 기쁜 이름 교회가 되려면 라면서 오늘 세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문정받듯이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제일 교만이 어떤 교만이라고요? 어떤 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건 절대로 교만 아닙니다. 왜? 잘났으니까 잘난 척하는 건 당연한 거죠. 돈 있는 사람이 부자티 되는 거 여러분들 아, 교만해, 돈이 있다고 자랑하네. 여러분들 그걸 교만하다고 보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만,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사업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되게 똑똑한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 진짜 교만하다.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손봉이요 넘어짐에 앞잡기가 된다고요. 교만과 거만함을 철저히 버리시고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말씀하는가? 자, 2절 말씀, 오늘 말씀이어도 본문의 말씀, 33절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자, 시작. 이를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있노라.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지어서 여러분들 이루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정해야만이 그 신앙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를 세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 이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러니 이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야지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 앞에 기도도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는 자꾸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 네가 싸웠는데 되더냐? 결국엔 지지 않았어. 헛된 거 아니야. 자, 요엘 잠언 3장 여러분들 6절 말씀. 잠언 3장 6절. 자, 시작. 너는 범사에 그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니까 아이 때려주기도 하나님 이거는 안 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할렐루야
이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초청하시고요. 그분께 모든 것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이사야 59장 1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원하는 것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전능해서 수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인하여 하나니.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이러는다. 포악이, 폐역이, 그리고 거짓말이 마음에 생긴다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 인정 안 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 교회 모습 속에서는 폐악이 나오고요, 포악스러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이 나온다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현명한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른 건 너 마음대로 하는데 절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것만은 우리가 자식을 여러분들 양육하면서요 했던 말들이잖아요. 다른 거 다 용서되는데 너 거짓말하는 건 제일 싫어 내가. 그래서 따끔하게 혼냅니다. 육신의 자녀를 향한 부모된 마음이 이러하거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짓말장애가 된다라고요. 죄 없다 하는 자를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시고요. 그분의 전지성 모든 걸 알고 계심을 인정하시고요. 할렐루야. 인정하라. 그래야지 인정하기 시작해야지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넓게 여러분들 됩니까? 적용하지 못해요.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좀 소통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 어떻게 해요? 서로 신뢰하고요, 서로 교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늘 교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힘들거려, 나에게 이야기해, 부르셔 이야기해. 기도해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근데 그것에만 극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힘들거리니 나 인정하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난 너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해. 인정하지? 예. 그럼 나하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부르셔서 네가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응답했고 나도 너에게 이야기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미래에 대해서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미래까지도 너에게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러냐, 얘기 안 하면 안 된 일이 어디냐고요. 소통 안 되는 게 어디냐고요.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들 답이 쌓인 겁니다. 오늘 점점점 때가 악해지면 개인주의로 살아가면서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들 주저합니다. 예전에 정말 못 살고 어려울 때도요, 여러분들 후진국이 사는데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왜? 없지만 그들은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막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좋은 집에 있으면서 딱 가는 거 어때요? 벽 하나 사이로 이 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분과 여러분들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게 여러분들 쑥스러울 만큼 여러분들 된다. 나는 영적으로 상당히 병든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대화 안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부싸움할 때 뭐부터 하자고요? 말 좀 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대화가 안 되니까 이런 싸울 집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기자라고 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또 제시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름된 저와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복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런 상태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지금도 배를 곪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 꿈을 주니까 막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여러분들 23장 32절 말씀 한번 3장 32절 아시자? 대적 폐역한 자는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거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시니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한다. 폐역한 자, 죄를 지은 사람들 여러분들 정직함은 여러분들 도덕성, 윤리성의 정직성이 아니라 신실한 여러분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그런 온전한 여러분들 신앙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통한다. 우리 그러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 자, 13장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죠? 어디서요? 축도할 때.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드려 옛날에 많이 됐어요. 끝날 때로 오는 게 뭐냐? 축도 받으려고요. 이게 예배의 여러분들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생명.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 죽었다라고 하니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 아버지 여러분들 되니까 아버지의 여러분들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성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교회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님의 여러분들 교통, 교제 함께 교류하고요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통.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이 여러분들 되니까 차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쁜 이름이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읍에 증거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위하여 나의 얼굴을 가지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이들이 어떻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외침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고요.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고요. 애굽의 침략을 당했고요. 이웃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과 맞서 싸웠으나 너희들이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분노하는 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여러분과 화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가 일어났다? 왜 화가 났다라고요? 너희들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죄 좀 짓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성결하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십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여러분 일제를 살면서 우리 앞에 죄를 지은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막나라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죄 짓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게 감동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인정했으니까 죄 안 짓는 거지. 네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죄를 안 짓는 거야. 안 지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면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요.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죽어봐야 알지. 이 정도 믿음의 사람들은 됩니까?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이고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가고요. 사업장에 나가면 다 어디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뭐라고요? 너희들이 애쓰고 싸웠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영도 돈 주고 사와서 싸웠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는 바벨론으로 또 지원 요청을 했잖아요. 돈 주고요. 성전 예루살렘 황금으로 된 성전은 줄 게 없으니까 교회에 여는데 기둥에 건물에 쌓여있는 금을 다 깎아서 벗겨서요. 주면서 군사를 사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 해결할 텐데 더 그것들이 우리를 삼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도 망하고 그 의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애굽도 망한다. 나 때문에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 망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내 사업장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성결하라. 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자, 역대하 29장부터 시작.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성결케 하고 또 너희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여기서 말합니다. 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이야기했고요. 또 레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자기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당시에 제사를 지금 우리 예배당이지만 이때는 성전이었습니다. 교회라 하면 신학에서 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교회는 꿈 있는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니 교회들입니다. 왜 교회 되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들이 청결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한 성결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인 성전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고요. IMF 코로나 때문에 청소하는 거 별로 신경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몇 달간 쭉 시켜봤어요. 딱 2팀 만에 이예순 권사님 오셔서 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 허난선 집사님, 장원식 집사님 어저께 가만히 누웠다 보니까 청소해야 돼. 그래서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시고 저 저녁까지 사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대충 하세요. 제가 얘기는 했어요. 또 IMF 아니 코로나가 하니까 연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안 했냐고 혼내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이야기하려고요. 성전, 예배당, 이것은 거룩한 깨끗한 내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잖아요. 세상 어떤 자리보다 어떤 공간보다도 깨끗하게 하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깨끗하게 만들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작업부터 3장 7절 시작.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가 선한 열매가 각각 편격과 고수 수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러분들 지혜는 뭐라고요? 성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유다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여러분들 성읍을 재건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강하게 여러분들 복되게 재건되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